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영거푸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점은 45절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 바닷가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서 10km 정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벳세다가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또한 거기에 모여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을 헤쳐 보내십니다. 이렇게 군중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홀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환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런 환호와 기대를 다 저버리고 왜 홀로 산으로 가셨던 것일까요? 또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그렇게 다른 장소로 보내셔야만 했던 걸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굳이 그들을 흩어 보내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소개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예언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목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모세가 열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또 바위에서 생수를 내게 하여 마시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인도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것은 곧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러.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의 대략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보리떡 그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배불리 먹고 12광지로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의례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인 헤롯이 다스리는 그 유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과거 다윗 때 누렸던 그 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가장 흥분되고 들떠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또 사람들의 그런 영광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우리가 따르는 저분이 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야말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그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흥분되고 가장 들떠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열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며 그래서 얻게 될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성공을 제자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집착에 매몰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조치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의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기적을 보거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그 기적을 자신들의 어떤 성공과 부나 명성을 얻기 위한 현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든 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사실은 그 기적 자체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말하자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보여주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선포는 말로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다스려서 죽음으로 권세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이 있고 신음하고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현세적인 욕망의 만족,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와 계셔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산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에서부터 얻는 배부름,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성, 권력,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노예로 살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권력과 힘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각기 나름대로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 이 현세적인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은 맹신으로 이어지는 보증수표와 같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적조차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말씀이 없이는, 말씀의 인도 없이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맹신적인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건 수많은 보통 사람들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맹신적인 집단이 되는 것은 뭔가 좀 병적이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정계에 있는 인사들,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들조차도 홀딱 빠지는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뉴스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업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들을 그 현세적인 욕망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맹목적인 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기적만이 아니라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사이비 이단 이런 사기 집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심지어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고 해도요, 그런 종교적인 호칭이나 그런 신앙을 그저 현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은 그 자체로 집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낳는 결과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영성은 결국 마가복음이 강조하려고 했던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해버립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참된 영성의 장애물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얻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명에 대한 꾸준한 순종? 그런 건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맹목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례해도 괜찮은 무례한 종교인들을 낳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적으로는 반사회적인 문제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무조건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광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연거푸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대목은 47절, 48절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릇된 열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자들을 속히 배에 태워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서 제자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들이 떠났는데 본문을 보면 새벽이 맞도록 그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의 길이가 대략 최장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북으로 따져도 한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그렇게 바다 같지도 않습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그 짧은 그 작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바다라면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고 노를 젓고 또 배를 모는 일이라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노를 그냥 힘껏 저어보지만 고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길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정작 보냄받은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평탄하고 또 복된 길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고 거친 그들의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보내신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날 풍랑이 있을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재촉해서 그들을 마치 떠밀듯 그 풍랑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과연 그 풍랑이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능력을 다 송두리째 뺏어버릴 만큼 그런 위협적인 상황으로 내몬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그의 백성을 심각한 위험 가운데 몰아넣으심으로 그들이 곤경에서 구원을 받는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곤경 가운데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구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곤경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신다 그럽니까? 칼빈은 그럽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중에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가까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늘 그냥 그렇지, 신앙은 이런 거야. 기독교라는 건 이런 거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니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복을 받으려는 그런 심사로 신앙생활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심으로, 그것도 풍랑 가운데 몰아세우심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아니 그 곤경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내 능력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본문을 읽어 내려가 보시면요, 제자들이 만나는 고난이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날이 저물었죠. 성경에서 날이 저문다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고, 그 어두움은 대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늘 혼돈과 또 절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바다, 우리 이렇게 풍랑이 일거나 또 태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섭잖아요. 모든 걸 다 쓸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는, 육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서운 곳이 바다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늘 혼돈과 절망과 죽음의 장소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땅에 있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 잔잔한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그들을 거스릅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로 순풍을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역풍으로 오히려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면 갈 거리를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제자들은 시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노를 저어도 그 배를 자신들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기미는 없고 더욱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무관심하게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 예수님도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령 예수님은 46절에 보면은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48절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행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저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놀라 자빠져서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지고 무뎌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더욱더 절망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점점 더 구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도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리 잔뼈가 굵은 어부라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어갈수록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까요?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제자들이 풍랑에서, 바다에서 만난 그런 삶의 현실을 그들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고백한다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야 했습니다. 가난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차별로, 불평등과 부정의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풍랑이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제자들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절망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라지게 되고, 제자들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아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괴로워서 노를 저음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기고 무서워 소리쳤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보고 듣고 놀라 자빠져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런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아도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세상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고난과 절망의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풍랑과 바다의 상황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는 이제 더 이상 절망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바람이 그치고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걸으셔서 나아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다는 것은 그 바다가 혼돈과 절망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밟고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것을 권세를 나타내시며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그 풍랑을 없애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 풍랑을 없애는 걸 택하시지 않고 그 풍랑을 뚫고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풍랑을 없애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비로소 내 삶의 여정이,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풍랑이 이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밟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렵고 달리 말하면 훨씬 더 성숙한 거죠. 그냥 쉽게 없애주시면 그냥 평탄하게 가면 어린아이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여전히 일어요.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여전히 빠져 죽을 수 있는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 그것은 그만한 성숙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직분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을 감수하거나 어떤 고난을 자처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괴로워서 노를 저음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를 동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안심하다, 나다라는 표현은요, 이 나다라는 표현은 사실 뭐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모든 것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요, 모든 것에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요,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풍랑 때문에, 지금 보이는 고난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생명으로 들이신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때 그러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풍랑을 직면할 때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뚫고 밟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성숙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